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 신명기 2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특별히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하나나 둘이 빠지게 되면 그날 같이 안 먹고 그 다음 날 먹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바꿔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같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게 되면 이제 주로 엄마는 고기를 굽죠. 어느 정도 조금 구워지면 다 불러서 이제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굽는다는 게 다 구워놓고 먹으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어차피 상에서 이렇게 같이 구워서 먹는 게 아니면 한쪽에서 누군가는 구워야 되고 또 가족은 그걸 또 맛있게 먹죠. 주로 저희 집에선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그 고기를 굽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먹죠. 저희 식구가 5인데 5이서 앉아서 먹으면 고기 한 점씩 먹으면 빨리빨리 그게 다 없어지죠. 근데 제일 먼저 먹을 때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큰애가 이제 고기를 딱 먹으려고 모이면 상추쌈이나 이렇게 해서 엄마 입에다 하나를 먼저 갖다 줍니다. 엄마 한번 먹어보라고. 큰애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막내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로 제가 볼 때는 큰애가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먹는 게 그게 다예요. 다 먹고 나면 분명히 남죠, 고기는. 그럼 다 식은 거 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다 먹고 나면 엄마도 다 굽고 나면 나중에 먹는 것은 다 식은 거, 좀 이제 남겨진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이 많이 남아서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먹습니다. 좀 미안하기는 하죠.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입에다 제일 싸서 먼저 해서 하나를 갖다 줘요. 엄마 먼저. 그래서 제일 고기 자기들의 입에 먹기 전에 그거 하나 먹은 게 다거든요. 예. 그럼 됐다 이제 너희들 먹어라 엄마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예요.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마는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끼리 다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것이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구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득 저 신명기 26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소산,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생축.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동물의 첫 번째 첫 소산을 또 드리는 것.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고 어저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로 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10의 1조는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 몫으로 10의 1조를 띄고요. 그 다음에 또 11조는 10의 1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기 위해서 함께 먹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 중에 3년차, 매 3년차는요, 그렇게 따로 떼어서 가져가는 것을 두고 내 성중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정하신 장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3년차 될 때는 그 10의 1조를 따로 성중에서 모아서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으로, 하나는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매 3년째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성중히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10의 2조를 그렇게 둡니다. 첫 소사는 첫 열매니까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습니다. 또 생축에서도 가축 중에서도 첫 소산을 따로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11조는 민수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마지막 정 27장 30절로 33절에 보면요, 11조를 이제 구별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방법을 거기다 놔두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상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단 가축부터 보면요. 가축도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첫 소산 말고 하나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에다 가두거나 아니면 숫자를 계수할 때 무조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계수하지 않죠. 오는 무리의 가축들 중에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오는 대로 랜덤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되는 것을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구별하는 그 10번째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가축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안 좋은 가축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지 말래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10분의 1을 떼는 것은 그냥 그 하나하나 셀 때 랜덤으로 10번째 되어지는 것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뭐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드릴까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그렇게 되는 순간은 처음에 내가 센 것도 그러고 바꾸려고 한 그것도 둘 다 거룩해진대요.
마음의 10번째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의미를 둔 것까지도 거룩해져서 완전히 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거를 셀 때 일부러 의식하고 이렇게 세다가 저렇게 세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세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축을 구별하는 법이었고, 그 다음에 소산, 땅에서 나는 소산에 대해서는 천물과 그 다음에 그 10분의 1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10분의 1을 나누는데 혹시 물을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은 많으니까 10분의 1을 떼어도 종자를 하거나 뭐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소산을 거뒀지만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종자로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에도 부족하면 물을 수 있대요. 물을 수 있는데 그 지금 본래 10분의 1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니까 20%를 더해가지고 물을 해요. 그건 가능하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 대신 다른 것으로 그만큼의 가치를 두어서 드릴 수도 있대요. 아무튼 지금 그 부분을 10분의 1을 떼는 부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로 다루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그 어제 읽었던 계속 본문부터 신명기 26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그 부분은요. 첫 소산을 드릴 때 레위인과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인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을 나눔에 있어서요. 10분의 1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는 것을 구제품으로 나눕니까? 그러지 않아요. 10분의 1을 하고 1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0분의 1은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따로 떼어지는데 그것을 구별해서요. 헌금과 구제품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무엇으로 보냐면 여호와께 드린 성물로서 10분의 1을 떼고 또 다른 10분의 1을 거기서 또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다 어디서 왔느냐? 성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26장 13절에 보면요. 먼저 그 부분을 보면요. 12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해하시겠네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도 보면 셋째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미 계수할 때 10번째 계수되어지는 그때서부터 그것은 거룩한 것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래요. 쳐다보는 것부터, 의미를 두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눈이 의미를 두는 것부터 다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차 것은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한 장소로 헌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성읍에서 하는 일인데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것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를 나왔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제품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린 것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해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가져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렸던 성물과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별할 때 소중한 것으로 따로 구별했던 것, 그 다음에 그 가축들도 그렇게 세어서
온전하게 했었던 것.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11조로서의 성물로서의 거룩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것을 가지고 성물을 내 집에서 가지고 와서 레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먹은 것이죠. 예, 그들에게. 근데 저들이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못하고만 있느냐? 대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 바 되어서 그 일을 난 대신 시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저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니까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죠. 그런데 그러한 가치와 그 거룩함과 같은 대등한 위치로요.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자, 가장 밑바닥에서 가족도 관심도 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동일한 여호와의 제물을 성물을 그렇게 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것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을 동일하게 보는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이웃으로 보았다면 그들에게도 가장 사회적으로도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베푼다면 우리 평범한 이웃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들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는 것은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저들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었을 때 대가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요, 그 기준을 완전히 바닥에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의 기준과 또 사회적인 그 이웃에 대한 기준을요,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예물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0분의 1은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구별해서 좋은 걸 드리는데 구제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저들이 이거라도 주면 좋으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고 저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구별해서 저들에게 주는 것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소중한 것은 퀄리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좋은 것 안 드려도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천물, 제일 첫 번째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낫습니까? 천물보다는요, 그 다음 것이 동물도 더 건강합니다. 왜요? 그 생물도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첫 번째 할 때는 몸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제일 천물은요 그렇게
그 다음 것과 비교할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것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천물이라는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가져가서 거기서 드리라는 것들도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냥 고기 엄마 입에다 하나 넣어주는 것, 그거 다 먹으면 그게 다예요. 나머지 먹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요, 그냥 그게 우리 집안의 우선순위, 엄마의 헌신과 사랑을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물을 바치고 너희는 11조를 갖다가 너희들 함께 즐거워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건 우리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11조도 가져와서요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져와서 너희들 같이 함께 나눠 먹으래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모든 권석들과 함께 나눠 먹으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좋은 것,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우선순위, 그래서 정한 장소, 그러한 의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 가장 좋은 걸로 다 구별하지 않아도 된대요. 10분의 1을 생축을 할 때는 계수하는 것, 10번째 것, 혹시 그것이 좀 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10번째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도 좋대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비밀을 또 레위 우리 앞서 신명기 14장이 그랬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삶의 우선순위라는 부분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읽었던 26장 5절에 보면요, 너는 제물을 그렇게 첫 소산과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제단 앞에 두고,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제사장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고백을 할 때 말하면서 이렇게 하래요.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하고라는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죠. 그 다음에 13절도 객과 구와 과부에게 11조를 이렇게 머블러 배불리 먹게 하면서, 그리할 때,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억하게 하신 것, 잊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러한 성물, 그러한 11조는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겠죠. 또 내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서 정한 장소, 내 성중에서 함께 공적으로 정한 장소에 그걸 구별하여 둘 때는요, 나의 삶의 우선적인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11조는 11조답게 우선적으로 또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부정하다는 것이 꼭 다른 어떤 부정함과 다른요, 나에게 있어서 애곡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건보다 11조를 떼는 그 상황보다, 그 지금 내가 추수하면서 그것을 소산을 거두는 상황보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은 성물답게 구별하여서 다른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어놓은 것이었고, 그렇게 구별된 것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구별되게 사용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오늘 이 구별됨의 모습은 그 성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성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단순한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서 11조,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 것인지를 옳지 않게 하고, 엄마 입에 한 개 준 거지만 그것을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에 또 가르치겠죠. 먹는 건 한 개 입에 넣어준 게 다예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걔들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11조가 그런 거래요. 첫 소산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한 장소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간다라는 것도, 심지어는 갈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그래도 옷내무시라도 좀 잘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들도 그 안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태도, 자세, 경외하는 그 법의 마음가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원래 권위로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저절로 그래도 잘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되는데, 사람과는 그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다가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데요, 아예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의미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법들을, 이웃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비밀이, 가장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가장 대가도 없이 바랄 수 없는 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계명의 축복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축복들을 잘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대요. 그게 11조의 비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11조, 그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도 그 다음에 이웃에게서도 그렇게 하는 그 비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남 나눠주려고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내 부족함 속에서도 구별되어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요만큼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구별된 것이라면 그것을 이웃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볼 때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구별된 성물의 마음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부정함과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것처럼 애곡함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 중에서 더 남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충 모아서 하는 것이라면, 가치로 본다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 가치로 본다면 더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성물은 아니래요.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오늘 계속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들은 그것이 이웃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11조는 하나님께만 드려졌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거룩함 속에서 베풀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진 11조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없으면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웃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5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할 때 이것을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이 수입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보니까요. 5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20% 나눕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그 10분의 1, 10분의 1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5분의 1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구약의 또 레위기서의 헌금의 그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온전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거룩함의 비밀 속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렇게 순정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주일 예배 온전히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룩한 백성이 이제 흩어진 곳에서 예배할 때 같은 은혜로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